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회심 준비론 뭐죠?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율법으로 죄를 발견해야 되고 자기의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을 발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칭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저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서는 그게 진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게 바로 회심 준비론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이것은 제가 파악한 어떤 저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청교도 회심 준비론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와 칼빈 등이 발견해낸 이신칭의의 위대한 원리는 알았어요. 이신칭의는 그래서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 아담이 율법을 지켰어야 구원을 얻었다.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잘못된 거죠. 또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이런 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와 지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은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이신칭의는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 루터와 칼빈의 이 유산으로 배웠는데 이신칭의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율법의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그리스도를 통한 이신칭의를 알기 전에 누리기 전에 반드시 율법의 작용을 경험해야 한다. 이런 오판에 빠졌어요. 누가? 청교도들이. 그래서 나온 게 청교도들의 그 목회 중요한 원리인 회심 준비론입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하여서 나름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그동안 회심 준비론자들이 주장하는 사례들을 제가 제시하면서 이건 다 회심 준비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살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칼빈이 율법이 어떻고 한 것을 회심 준비론으로 둔갑시키고 루터가 어떻게 한 것이 회심 준비론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이런 거 다 살펴봤어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심 준비론. 전 국민이 로마 교회 티를 못 벗는 국교회 신자일 때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전 국민. 누구죠? 잉글랜드에 나중에 이제 전체 그 섬나라를 영국이라고 1700년대부터 부르지만 청교도들이 활동할 때는 아직 영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그 섬을 그냥 영국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전 국민이 특히 잉글랜드의 국민들이 로마 교회 티를 벗지 못하는 국교회 신자일 때 그러니까 잉글랜드 국민들은 전부 잉글랜드의 헨리 8세의 종교개혁, 정치적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국교회에 적을 둔 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티를 못 벗었어요. 그럼 뭐죠? 당연히 행위구원이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 선행, 회개, 성화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데 이것을 진리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행위를 또 바르게 하는 국민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출석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니 전 국민이 그 국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어서 뭐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는데 평소 주일에 나가서 예배하는 인원은 20%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어떻게 이 국민들이 다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한 게 바로 회심준비론이에요. 뭐냐, 먼저 율법 앞에 너희들이 서봐라. 율법을 뭐 지켜봐라. 왜? 그 전제가 뭐죠? 율법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완전히 잘못된 전제죠. 성경 어디에 율법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전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이 뭔지도 모를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죠. 또 뭐 예를 들어보죠. 기생 라합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었죠. 또 누구를 들어볼까요? 뭐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율법을 잘 지킨 공로에 근거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근본적으로 아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했다. 아니, 아담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을 했지요.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신앙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심한 말로 좀 이단적인 신앙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국교회를 뒤엎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국교회를 뒤엎기 위해서 청교도 신학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을 부지런을 내게 만들어요. 부지런을 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국교회 주교들을 뒤집어 버리는 게 청교도들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청교도 혁명으로 국교회의 실질적인 대표 왕의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만들어내고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신앙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왜? 그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영국에서 밀려나잖아요. 한 10년 천하를 누렸는데 또 다시 국교회 세상이 되면서 영국에서 밀려났어요. 완전히 영국에서는 다 말종됐어요. 더 이상 하면은 다 뭐 사용되니까. 대서양을 건너 천신만고 끝에 대서양의 파도를 헤치고 미국의 원주민들과 투쟁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정부를 세우고 문명을 일구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칭송을 했지,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의 율법주의가 구원을 얻으려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도 보통으로 지킨 게 아니고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게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 율법 지킨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이단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이단 사상이니까 더 분별하기가 어려웠죠. 예수 믿고 이신칭의가 되긴 되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먼저 아담의 상태에 떨어져서 율법 앞에 서야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봐야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고 절망해야 된다. 이런 회심준비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죠.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국교회를 뒤엎어버릴까. 여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청교도들이 국민들을 부지런 내게, 스스로 열심을 내게 만드는 신앙만 발전시켰지, 그게 성경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한국은요, 국교회 치하도 아니고 사람들이 무당 말 듣고 공자 말 듣고 무신론자 말 듣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 먼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이 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준 거야. 그러면 지랄,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준 율법을 지켜요? 잘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들을 상대로 회심준비론은 안 돼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교회 나온 사람들. 이미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미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회심준비론 장난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청교도 주의자들이 이런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뭐 타임머신을 타고 전부 국교회가 지배하던 영국으로 데리고 가든지 그래야지. 전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 잉글랜드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았건 못 받았건 율법주의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뭐 좋아 좋건 싫건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속에서 회심 준비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옳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뭐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불신자들에게 가서나 회심 준비론을 해볼 일이지. 그것도 딴 교회에서 장로 권사까지 된 사람을 데리고 장로 권사라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또 어떤 교수가 그러대요. 그딴 게 교수라고. 하여튼 너무 웃기죠. 장로 권사되고 목사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 제시를 못 받았다고 단정하면 대한민국 교회들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저 정말 엉터리죠. 야, 자, 전 국민이 로마 교회 율법주의 틀을 못 뻗은 잉글랜드의 국교회 치하에서 청교도들이 회심 준비론을 했던 거하고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청교도들이 했던 것도 틀리지만 더군다나 상황도 맞지도 않은 한국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또 신대륙의 청교도들도 열심히 율법주의 그 회심 준비론을 했었죠. 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분립한데요. 제일 먼저 국교회에서 뛰쳐나와 국교회는 마귀의 집단이야 이렇게 단정을 하고 제일 먼저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청교도 회중교회입니다. 그들은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청교도 회중교회이고 그들은 처음에 교회 들어갈 때 저는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교회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서약식까지 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도 역시 조상적부터 하나님 믿고 태어날 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 율법 지키고 율법 잘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이런 잘못된 풍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회심 준비론을 당연시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뭐 율법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우리 다 조상 제사 지내고 유교 속에 살아오고 저도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신대륙의 청교도들처럼 처음부터 율법 잘 지키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회심 준비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열매가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자살. 예. 하나님이 회심을 줄 때까지 회개하라,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감당이 안 돼서 자살해버려요. 또 나중에 회심 준비의 목회의 열매가 뭐냐면 신비주의, 막 성령의 회심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주관적인 신비적 체험, 깨달음, 그리고 육신적으로 이상한 그 힘에 압도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사도 거짓 성령 운동이 바로 이 회심 준비 목회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다가 에드워즈도 결국에는 교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쫓겨나요. 성찬식 문제로 쫓겨났다 그러지만 성찬식 문제의 본질이 뭐냐? 회심 준비론에 입각하여 자기의 회심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자. 왜 에드워드가 이걸 강조한 거니까 교인들이 이제 불만이 차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열심히 했던 에드워즈의 목회 열매도 참 나빴고, 예.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을 지금 왜 한국에서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회심 준비론 그 목회하는 교회를 보고 잘하는 사람이 정말 교인들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우울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구원을 줄 때까지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고대하고 사모하라 그러니 도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됩니까? 사람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가 회심 준비론의 사례다라고 말하는 거 한 7가지를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한번 이전
그 강의들을 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다 있습니다. 8가지가 설명했는데, 회심 준비론은 신약교회와 맞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와도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원리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복음 전파의 모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이방인 선교입니다. 사도들의 이방인 선교.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처럼 무당 믿으며 살아왔고, 유교나 다른 종교 믿으며 살아왔고, 또 조상제사 지니면서 살아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들 보면 제우스 섬기고 무슨 신 섬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했는가?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목회의 원리고 복음 전파의 원리죠.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의 활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뭘 전한다고요? 율법의 말씀을 전할세.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4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뭘 전한다고요? 율법을 전하니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복음이죠.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이런 율법 조항 전한 게 아니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8장 35절.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뭘 전한다고요? 율법을 전해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8장 40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율법의 복음을 전하사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14장 7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14장 21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6장 10절.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0장 24절.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다가간 사도들은 전부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한단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아요. 이 두 줄을, 이 한 줄을, 이것만을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죽이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사람이 되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을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와 원리를 풍성하게 바르게 설명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떤 바보 같은 교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서 죄인이란 걸 설명한다 그랬잖아. 죄인이란 걸 설명한다 그랬잖아. 그게 바로 핵심 준비론이에요. 막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이 지적하는 죄예요. 그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고 어이가 없고 말 씨름하기가 싫어서 말하기가 싫어버리더라고요. 자, 정상적인 복음 선포에서 영혼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 이것은요.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진 자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았다. 이게 전해지죠. 그런데 그걸 통하여 죄인이라고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지음받았으나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는데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구원과 함께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1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사람들을 고민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우울증 걸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복음 선포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구주를 믿는 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 곧 중생이에요. 그러나 회심 준비론은 구원과 무관하게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한 상태에서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주간 이 상태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나는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예수도 못 믿어져. 왜? 하나님이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 피말려 죽이는 것이 바로 회심 준비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정상적인 복음 선포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지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몇 달, 몇 주간의 간격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복음 선포와 회심 준비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하지 율법 조항들 선포하면서 사람들 윽박지르고 두렵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 있더라.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창조, 타락, 구속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믿더라. 그래서 구원받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먼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했더니 구원받더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바로 믿고 구원을 얻더라. 율법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율법 조항들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 구원을 받는데 율법 조항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언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 율법은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다 율법의 요구와 지시와 정신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 선포로 중생된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뭘 합니까? 자,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율법을 율법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러이러하게 율법을 전하였는데 이 율법이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하고는 이런 관계를 가진다. 연결을 시켜서 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더 성도들에게 확실히 분별이 되고 더 성화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율법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서는 율법의 정신과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의 조항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세의 율법과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성도의 성화를 더 자세히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 조항은 아무런 역사를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율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교육됨으로 더 죄와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하시고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